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 7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유일한 수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놀라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같이 봅시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의 특별보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롯과 같이 영적 결단을 하지 못하면 다가올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꼭 뭐 같으냐? 올 가을에 유난히 계속적으로 찾아왔던 태풍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찾아옵니다. 때를 따라서. 그런데 영적 결단을 하게 되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저와 여러분 뭐가 되느냐?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우리의 노래와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롯이 결단을 하지 못한 결과로 좁은 시야로 잘못된 판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왜냐? 동굴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 안에서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후대에까지 잘못된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또 실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사라는 자기 오라비라고 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과 함께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참 하나님이 인내심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명히 잘못은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책망하기는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좀 너무 심한 편애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관계없이 언약을 신실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특별 보호를 확인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보호는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구원받은 자를 넘어서서 절대 언약이 성취될 자라는 사실. 그러면 절대 언약이 뭐냐?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언약적 축복의 모델로 그리고 정인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이게 바로 절대 언약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기본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욥과 동시대 인물이었던 아브라함. 욥이 훨씬 믿음 좋았어요. 그런데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지 않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구원을 설명하려고. 구원은 희망 없는 죄인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은혜로, 그것도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리고 이 구원의 언약을 후대에게, 그리고 불신자에게 증거할, 또 다른 민족에 증거할 성교, 이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절대 목적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할 절대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 오늘 1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 했습니다. 마므리 상수리 숲을 해서 네게부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 아브라함이 그냥 이유도 없이 갑자기 이주를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 마므리 상수리 숲을 가나안 땅에 위험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위험의 상황을 피해서 좀 안전한 곳으로 이주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네게부 땅으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그렇고, 오늘 이 본문에도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일단 아브라함이 늘 생활했던 그곳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런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할 때마다 아브라함하고 지금 사라가 계속해서 얘기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누이로 거짓말하게 되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 언약을 이룰 자이지만은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절대 언약과 걸맞지 않는 굉장히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인 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아브라함 때문에 절대 언약이 변경되지는 않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변경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변경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이 밤에 있기 전까지 여러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절대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언약을 이룰 사람은요, 중요한 게 뭐냐? 실수는 해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 연약했어, 나약했어, 육신이 연약하고 세상 가운데 사니까 저와 여러분 연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범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영원히 실패하진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실패가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절대 언약을 이룰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특별 간섭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게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이 사라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89세, 90세 요때 지금 우리로 생각하면 상상을 지금 과연 얼마나 이뻤길래 지금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아직까지 좀 오래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18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라를 데려갔어요. 데려간 목적은 잘 먹이려고 데려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 왕이 그때 당시에는 그 고대 건방 전체가 일부 다쳐요. 그러니까 왕은 힘이 있으니까 그야말로 자기가 원하는 여자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아브라함이 뭐 안 그래도 지금 자기 아내가 이쁜데 누이라고 했으니까 아비멜렉이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자,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아브라함은 아내를 보내놓고도 너무 느긋한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런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태평한데 하나님이 굉장히 다급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상황이 비상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 밤에 그야말로 꿈에 나타나라고 아비멜렉을 잠지우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쉽게 말하면 협박을 한 겁니다. 어떠냐? 아비멜렉 네가 취한 이 여인을 네가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넌 죽는다. 죽을 줄 알아라. 이런 협박을 했습니다. 자, 꿈에 이제 그런 하나님의 현몽이 나타나니까 아비멜렉이 바로 대답을 합니다. 4절에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비멜렉의 대답은요,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5절에 또 더 이어서 그는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자신은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다는 사실. 아비멜렉 자신은 누가 봐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대답이 하나님 대답이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하나님의 답변은요,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범죄하는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오늘 6절에 하나님 말하느냐? 내게 범죄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범죄하지 않도록. 왜요? 하나님에게 범죄한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한 남의 아내를 취한 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 사라, 특별히 사라의 몸에 임신이 되어졌을 상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절대 목적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이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 못하도록. 쉽게 말하면 온전히 아브라함 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게 되면 혹시 이게 정통성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구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 돼 버리면. 안 그래도 지금 뭐 결혼한 지 오래돼 가지고 그 몇십 년 살면서도 임신이 안 되는데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았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목적을 방해할 것 같으니까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간섭을 통해서 뭘 회복해야 되느냐? 믿음 회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불신앙에서 믿음 회복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직 하나님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은 다급하고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좀 역사하시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이 다급할 때는 이렇게 신속 정확하게 나타나셔서 꿈에 막 두 번이나 말 안 들으면 죽는다 이렇게 협박까지 하는 무슨 말입니까? 불신앙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 간섭하고 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믿음 회복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사명입니다.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 그 사람은 선지자다. 이 선지자라는 이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느껴집니까? 단순히 말씀 전하는 선지자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대언자다, 나의 대언자다 라고 하는 더 큰 의미가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의 다음 주간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뭐 죽는 정도가 아니고 태의 문을 모든 그 거랄 지방에 있는 모든 가정에 태의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이거를 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냐?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로 하여금 뭐 하기를 원하느냐? 중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중보 기도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중보 기도는 좀 더 무게 중심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어떤 중보 기도냐? 불신자의 생사를 좌우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불신자의 생사를 좌우한다는 의미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내가 가진 게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어. 하나님 보실 때는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생사를 좌우하는 중보 기도를. 아비멜렉 한 명으로 끝나지 않고 아비멜렉과 관계된 사람들까지 다 죽게 되는 이 상황에 놓였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 사람과 관계된 사람까지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한 사람, 우리가 불렀던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그거는요, 한 영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많은 불신자를 살리게 될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다. 왜요? 결국 이 살아간 날 이삭을 통해서 이어질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뭐죠? 모든
민족 가운데 있는 불신자를 살린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우리도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의 기도를 회복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자 합니다. 그래서 절대 사명을 감당할 자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특별 보호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 보호하심을 통해서 우리 존재 가치를,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신 영혼을 구원해내며 생사를 좌우하는 중보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왜 우리에게 직장을 주셨습니까? 직업을 왜 주셨지요? 돈 벌려고, 경제 수단으로. 그거는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직업을 주신 이유는 불신자 만나고 그 불신자 놓고 기도하라고. 우리가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나에게 붙여진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것만 해도 세계복음 하는 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중보기도 하다가 중단되어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 변화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데 이 자식이 절대로 안 바뀌어. 여러분 자녀가 기도하는데 안 바뀌어요? 반대로 한번 생각하세요. 기도 안 하면 얼마나 사고를 치겠습니까? 기도하니까 저 정도다 이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기도하니까 저 정도지. 기도 안 하면 얼마나 지금보다 더 몇 배로 사고 칠 건데.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뭐지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시대의 방탕화.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안 변화되거든. 이제 그때 당시에 이 기독교는 거의 어느 쪽으로 가 있냐? 천주교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제한테 물었다고 신부님. 그때 그 신부가 뭐라고 말했냐? 눈물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했어. 망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거스틴 이름 앞에 뭐가 붙은 줄 압니까? 성 어거스틴이에요. 성 김진의 이래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당한 것은 은혜가 당한다고. 그러니까 모르는 일이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제가 그 본문 가지고 제가 전에 설교하면 뭐라고 하느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그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씨를 뿌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영혼을 놓고 내가 눈물 흘리지 않으면 씨 뿌리는 복음 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그건 그 다음 문제고, 내가 영혼을 놓고 눈물 흘리는 이 중보 기도를 먼저 하지 않고는 그 다음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사명을 이룰 자임을 온전히 발견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또 하나님의 특별 간섭, 하나님의 절대 사명, 결국 절대 언약과 절대 사명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 간섭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생사를 좌우하는 중보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다른 영혼을 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간섭과 보호하심을 실제로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보호라는 말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음을, 하나님의 절대 사명 속에 있음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특별 간섭과 보호를 확인하며 생사를 좌우하는 중보 기도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과 관계된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중단되어 있는 모든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